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주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천년왕국이고,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천년왕국의 왕들과 제사장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천년왕국과 그 천년왕국의 왕들과 제사장들로 들어가는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말한 주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 죽은 다음에 가는 셋째 하늘인 낙원이고, 그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 영광이었다면 왜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겠습니까? 도리어 오직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삶을 살아도 죽은 다음에 가는 셋째 하늘인 낙원에는 들어갈 수 있으니 이 세상에 살 동안 마음껏 행복과 기쁨을 누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오해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비방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로마서 3장 8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아예 선을 드러나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는 말이 나옴직도 합니다. 사실 내가 바로 그런 말을 한다고 하면서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단죄를 받아 마땅합니다. 아멘. 왜 사도 바울을 비방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오해해서 아예 선을 드러나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고 한 것입니다. 자칫 복음을 오해하면 악을 행하는 것이 선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고 했어 라고 하며 죄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주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 셋째 하늘인 낙원에 들어가는 것으로만 알기 때문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과 영생으로 아는 신자에게는 이미 죽은 다음에 가는 셋째 하늘인 낙원은 따놓은 당상이 되었는데, 이들에게 무슨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할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주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 셋째 하늘인 낙원에 들어가는 것으로만 알고 계시다면 아무에게도 권면이나 위로나 경계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이미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죽은 다음에 가는 셋째 하늘인 낙원은 따놓은 당상이 되었는데 무슨 권면이나 위로나 경계를 합니까? 그냥 교회만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고 주일 감사헌금 많이 하고 11조만 떼먹지 말라고 할 것 아닙니까? 여기서 조금 더 보탠다면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면서 하늘에다가 상급을 쌓으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권면이나 위로나 경계를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 셋째 하늘인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의 왕들과 제사장들로 들어가는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년왕국의 왕들과 제사장들로 들어가는 영광에 이르기 위해 권면이나 위로나 경계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이 천년왕국의 왕들과 제사장으로 들어갈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에게 무슨 권면이나 위로나 경계할 일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냥 교회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고 감사헌금하고 11조나 떼먹지 마세요. 이 얘기나 듣고 열심히 봉사해서 하늘에다가 상급 쌓으세요. 이 얘기만 듣는 분들이 무슨 경계를 하냔 말이에요. 무슨 권면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죄를 피를까지 싸워야 됩니다. 5대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아니, 이런 얘기가 왜 필요하냔 말이에요.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왕들과 제사장이 됐더라면 당연히 뭐예요? 위로도 받아야 되고 경계도 받아야 되고 권면도 들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이런 효력이 일어나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전한 모든 말씀이 권면이나 위로나 경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년왕국의 왕들과 제사장들로 들어가는 영광에 이르기 위해 열심히 듣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실 죽은 다음에 가는 셋째 하늘인 낙원에 들어가는 영광만을 얻을 신자들은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듣고 실천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안 해도 죽은 다음에 가는 셋째 하늘인 낙원에 들어가는 영광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라면 누구나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년왕국에 왕들과 제사장들로 들어가는 영광을 얻기 원하신다면 제가 전한 말씀들을 열심히 듣고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제가 전한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합니까? 제가 전한 말씀들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이 제가 전한 말씀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믿은 것입니까? 제가 전한 말씀들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성경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데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전하는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데 염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로 받으니 염려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전하는데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는다면 사람의 말은 들을 때도 있고 안 들을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에 맞으면 듣고 안 맞으면 안 듣는 게 사람의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도 사람의 말로 받는 사람들은 어떨 때는 내가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람이 어떻게 염려를 안 해? 하고 거절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거절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적하냔 말이에요. 그것도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지옥 갈 사람들이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어도 사람이 어떻게 염려를 하지 않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고 거역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순종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말로 받습니까? 사람의 말로 받을 때는 그래 술 취하면 안 좋지 그러다가 먹고 싶은 걸 어떻게 그러고 마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이걸 짓밟을 용기가 있냔 말이에요. 그 지옥 갈 사람들이죠. 지옥 갈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천국 갈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지 않아요. 짓밟을 때 도리어 괴롭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술 취하지 말라 그러는데 나는 또 술 취하고 있구나 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회개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짓밟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야 내가 그제 때문에 죽었잖아. 너 술 취하는 죄에서 너 이미 해방했어. 너는 술 취하지 않는 나와 하나야. 이런 깨달음도 없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 취함이 뭐예요? 끊어지잖아요. 저 노상 술 마시고 살았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환각제, 대마초, 히로뽕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매일 약을 수백 알씩 사가지고 이게 좀 약 기운이 빠지면은 이게 환상 속에서 살다가 약 기운이 빠지면 기운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약을 또 먹어요. 30알, 60알, 100알까지 먹었단 말이에요. 이러고 살았어요. 삶에 낙이 없어가지고 제정신은 못 사니까. 그러니까 오직 했으면 맨날 대마초 치러 다니고 대마초 말아서 피고 그리고 나중에는 히로폰까지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게 죄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끊기를 원하시니까 순종해서 다 끊어버린 거예요. 이것도 은혜로 된 것이에요. 내가 노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였더니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더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이걸 마귀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항상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대적할 사람이, 그럴 용기가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믿는 사람 중에서. 근데 뭐예요? 사람의 말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쩔 때는 항상 기뻐하고 어쩔 때는 항상 기뻐하지 않죠. 왜?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바뀌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왜? 그래야지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하는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항상 기뻐할 것입니다. 아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데 항상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로 받으니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지 사람의 말로 받고 있는지 분별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다면 순종할 것이고 사람의 말로 받고 있으면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은 아직 신앙이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고 있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못한 것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람의 말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뇨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예수님이 거기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저 주의 종에서 나오는 입술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인정하고 받으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아우 좀 말씀이 왜 이렇고 저렇고 이런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말이 좀 조래도 상관이 없고 말이 좀 어눌해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가 받아들인다면 이 말씀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경험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도 여러분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미쁘사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여러분으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언약을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을 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당연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역사한단 말이에요. 저는 저에게 어떤 지금 시험이나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이 바로 나와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넉넉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믿었더니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요. 아무리 내 삶 가운데 다급한 일들, 엄청난 일들, 처음 경험한 이런 일들을 겪어도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는다는 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했더니 주님이 역사가 일어나요. 요번에 제가 그 교통사고 우리 권사님 같이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차가 90몇만 원이 나올 정도로 뒤에가 파손이 됐어요. 저도 처음으로 그렇게 큰 사고를 당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괜찮는데 그 다음날부터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 이제 신호등 없는 교차로로 오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천천히 달렸는데 옆에 있는 차가 그냥 모르고 달려와서, 그것도 내가 달려오는 걸 권사님도 보고 저도 본 거예요. 왜? 우리는 천천히 가니까. 근데 저기 왜 이렇게 빨리 오지? 하는 생각 속에서 제가 급발진을 했기 때문에 뒤를 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권사님 앉아있는 그 자리 중간을 쳤단 말이에요. 그럼 더 큰일 나죠.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대물만 처리하기로 했는데 이제 그 다음날 아프다고 그러시니까는 병원에 가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대인 처리를 해야 되니까는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100% 다 본인이 잘못한 걸로 했는데 보험사고 얘기를 하더니 9대1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을 제가 낼 수밖에 없도록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에 대해서 그냥 아유 그래 내가 뭐 그냥 믿는 사람이니까 손해보지, 또 나를 또 사고 낸 그 차주가 목사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름도 김충만이라고. 그러니까는 제가 또 목사 입장에서, 목사라는 것도 또 권사님이 나오면서 목사님하고 나오시니까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걸 아는데, 그러니까 아주 편안하게 잘 해주려고 그랬는데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9대1로. 그럼 나도 9대1로 그냥 손해보고 가려는데 이걸 놓고 또 주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했는데 주님이 그냥 거기서 야 네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 그럼 제가 넘어갔죠. 왜? 9대1 됐으니까 조금 그냥 손해보는 거니까. 근데 주님이 그 마음을 안 주세요. 나는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보험사하고 제가 붙은 거예요. 보험사 직원하고요. 근데 주님이 대화를 하면서 처음에는 내가 모르니까 그냥 당했죠. 이것도 잘 나온 거니까. 보통은 뭐 8대2, 7대3 되는데 아니 9대1이니까 잘 나온 거라고.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나 보다? 그랬는데 마음은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뭐예요? 주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답변을 했더니 결국에는 뭐예요? 10대0이 된 거예요. 보험사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왜?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아요. 이걸 내가 감당하니까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요. 내가 손해보는 일을요. 근데 이걸 주님께 맡겼더니 지혜를 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고 들어가고 법률 보고 이거 법적으로는 내가 이건 완전히 잘못이 없구나. 그리고 이걸 이제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 다 그냥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10대0이 됐단 말이에요. 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감당하니까 허락한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이 어렵냔 말이에요? 주님께 의뢰를 안 하니까는.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잖아요. 남에게 차를 이렇게 세게 부딪혀서 차를 이렇게 내가 직접 그렇게 90만 원이 넘도록 치료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병원 가서 물리치료 받은 적도 없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 하는 경험인데 경험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니까 지혜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 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지금도 계속 치료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말씀을 붙잡으면 역사를 한다는 것이란 말. 그럼 네 염려 내게 맡겨 내가 공고해 주리라. 얼마나 이거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네 염려 내게 맡기면 내가 공고해 줄게. 환난 가운데 너희가 나를 부르라.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건 이미 생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이 그냥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넣어주어 너희가 내 법을 따르고 내 명령을 준수하게 하겠다. 아멘. 여러분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새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새 마음이 된 것이고 이 새 마음 안에 새 영인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들어와 계시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주님의 법을 따르고 주님의 명령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로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다 같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속에 역사한 증거는 그들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것이 그들의 영적 주소임을 말합니다. 교회들은 또한 하나님의 교회들입니다. 모든 참된 교회들은 하나님께 속하며 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들에게 최고의 권위, 최종적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사실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진짜 진정한 교회가 드물단 말이에요. 왜요? 진정한 교회는 말씀대로 사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살아 나타내는 교회가 진짜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들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도 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참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죄악은 참으로 컸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사도 바울 일행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유대 땅에서 쫓아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했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도 바울 일행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왜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사도 바울 일행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사도 바울 일행이 이방인들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금한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심판을 통해 회개할 자와 더 강팍해질 자가 나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믿는 사람인데도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죄를 채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거란 말이에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심판을 통해 돌이키거나 아니면 더 강팍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런 복음을 전한다고 예전에 있던 교단 노회에서 금했단 말이에요. 이 말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들. 왜냐하면 제가 총회에서는 이제 총무까지 하고 노회장이 됐으니까 설교할 기회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목사님들이 협의를 한 거란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무슨 말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우리들이 모였을 때는 보편적인 설교를 해달라는 이 말씀을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제가 한마디를 했잖아요. 저도 부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우리 목사님들 모였을 때 우리 목사님한테 맞는 설교를 좀 해달라고,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무슨 설교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목사님들을 모여놓고 그럼 목사님들 수준에 맞는 설교를 좀 해주세요. 외부에서 오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건의를 합니다. 오기 싫다고요. 왜요? 젖과 같은 말씀을 주니까 싫은 거예요. 1년에 몇 번씩 모였는데 밤날 하는 말이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말씀이니까 요걸 또 내가 그냥 참지 못하고, 주님이 시키지도 않는데 요 짓을 한 거란 말이에요. 왜? 오른밤 맞았으니까 2대 때린 거죠.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젊은 목사가, 70이 넘은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권면을 하는데, 교회에서는 무슨 말씀을 전해도 상관없지만 우리들 모였을 때는 보편적인 설교를 해달라고, 그러면 조용히 내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해서 응답받지도 않고 거기서 뭐예요? 요 말이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꾀란 말이에요. 꾀. 왜냐면 남한테 지기 싫고, 그런데 내 마음도 상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멘을 못하고 나도 한 말이, 예,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인들도 좀 제가 하는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70이 넘으신 분한테 이게 무리한 얘기고 교만하게 보였겠어요. 그래서 잘린 거예요. 그래서요. 교만하다고. 그래가지고 노회장 자리 다 내려놓게 만들고, 총무 자리 내려놓게 만들고, 외부로 나가는 사역 다 끊어버리고. 근데 이제 난 여기가 필요 없구나, 나가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계속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내가 푸대접을 받고 내가 왜 여기 있습니까? 난 나가야 되고 더 좋은 그런 교단이 많은데요. 있으라는 거예요. 1년을 거기 있으면서 더 겪게 만들었어요. 노회장이기 때문에 어디 뭐 안수식이 있으면 가서 내가 안수위원이 되고 또 설교도 하고 이 순서가 다 있어야 되는데 다 빼는 거예요. 하나도. 아주 그림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저를 1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시켰어요. 그래도 네가 기뻐할 수 있니?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니? 그래도 축복할 수 있니? 이 마음이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다 사실 사과하고, 제가 교만했었습니다, 그런 말을 한 건 무례였습니다, 다 가서 사과드리고, 그리고 큰절까지 하려고 그러니까 말리셨어요, 그분들이요. 그러고 나니까 주님이 떠나라 하는 마음을 주셔서 지금 교단으로 옮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겪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건 하나님이 내 마음을 테스트한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마음으로 반응하느냐, 옛날 내 마음으로 반응하느냐, 훈련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일행의 복음 사역을 통해 반응하는 일들이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 아니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고 했고, 한 번, 두 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제는 땅 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바울 일행의 길을 막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사탄의 방해와 시험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장차 사탄의 머리통을 밟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서 때때로 우리의 삶과 봉사의 일들 속에 사탄의 방해와 시험을 허용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은 사탄의 방해와 시험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만 한다면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이 올 때마다 도리어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무조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 이거 수년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그때는 여러분이 실력이 안 돼요. 근데 지금 내주아벨의 믿음까지 온 분들은 뭐예요? 하루 동안에 이게 된다니까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러고 나니까 마음으로 오는 죄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 나타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훈련을 잘 받았습니까? 이미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까지 받은 성도님들은 왕이 되었기에 5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삶만 사시면 됩니다. 이 훈련을 매일 매순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기 원하는 이유는 그들이 사도 바울 일행에게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일어날 일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될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도 바울 일행에게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에게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됨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 바울 일행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됨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저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평안감사도 저실이면 그만이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여러분이 원치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과 영생을 얻었으니까 이 땅에서 살 동안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만 가면 됩니다. 그러니 뭐 거듭나는 영의 구원,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 내주아빌의 구원, 공중강림과 휴거,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7년 대환란, 지상재림, 천년왕국 같은 건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신자들이 지금 여기에 있다면 너무 괴로울 것입니다. 아니, 자기 신앙생활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과 영생을 얻었으니까 이 땅에 살 동안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만 가면 되는 것인데 매주마다 거듭나는 영의 구원,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 내주아빌의 구원, 공중강림과 휴거,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7년 대환란, 지상재림, 천년왕국 같은 것만 설교하고 있으니 제 설교가 자기에게 맞겠습니까? 그런데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참 잘 견디고 버티고 계시니 참 신기하고 주님의 은혜에 놀랍고 감사할 뿐입니다. 기왕 시온교회를 떠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제가 전하는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오자마자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는 분도 있고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는 분들을 눈으로 보면서도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물론 성령 세례까지 받고서 다 배웠다고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하면서 시온교회를 떠나는 분들을 보면서 실망했기에 난 성령 세례 안 받고 시온교회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많다고 운전을 안 배우겠습니까? 익사하는 사람이 많다고 수영을 안 배우겠습니까? 대학교 나온 사람 중에 지능형 범죄자가 많다고 대학을 안 들어가겠습니까? 회사 면접에 떨어지기 싫어서 아예 회사 면접을 안 보겠습니까? 결혼 후에 이혼율이 많다고 해서 결혼을 안 하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가깝다고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아기도 안 낳고 직장도 다 그만두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라는 속담과 같습니다. 구더기가 무섭다고 해서 장을 못 담급니까? 담가야죠. 즉 조금 무섭고 방해되는 일이 있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큰 일을 하려면 무릇 두려움과 위험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해내야 하는 법입니다. 아니, 이 땅에서 전인구원과 내주아비를 얻어 왕들과 제사장들의 삶을 살기만 하면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아버지의 집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걸 포기합니까?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붙잡고 다 함께 첫 열매로 휴거되심으로 부디 제 영광과 기쁨이 되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도리어 제 수치와 슬픔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과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저는 여러분들이 다 제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영광과 기쁨이 됐다는 건 제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여러분들이 영광과 기쁨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휴거돼야지. 여러분을 잘 양육해가지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올려놓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칭찬하겠어요. 내 조각
너 진짜 잘했구나. 너 이렇게 훈련받고 연단받았어. 너 이 많은 성도들 한 명도 안 놓치고 다 데리고 와봐. 내가 너 사랑한다. 이 얘기를 듣는 게 소망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남겨진 사람이 있어봐요. 너 교회에 떼놓고 왔어. 좀 더 노력하지. 좀 더 채근하지. 그래서 같이 오게 하지. 얼마나 제가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의 목적이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에 있다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잖아. 이제 아셨잖아. 하나님, 내가 반드시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